추구하는 진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진실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다소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실을 찾지만 그러나 그 진실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 진실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실을 알고 싶지만 그러나 진실을 찾고 나면 우리는 그 진실 때문에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현장에 잡힌 여인을 의기양양하게 데려왔지만 그 가운데 드러나는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실상을 더 잘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는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갑질이라는 단어를 전 세계적인 단어로 유행을 시키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러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진실이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몰랐으면 그분들끼리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면 나을 텐데, 모든 것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몰라도 될 것을, 인간의 진실이라는 것이 이것인가, 가진 자의 진실이라는 것이 이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사들이 이제 막 많이 뜨는데, 그 기사에 댓글들이 달리는 내용 중에서 참 저에게 그 와닿는 그 댓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만해라, 전 국민 사기 떨어진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갑질에 대해서 막 쏟아내고 보도를 하고 하지만 그것이 주는 것은 결국 그것을 보고서 절망하게 되는 우리들,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나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나의 진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 가운데에 나 자신에게도 감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진실한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열매가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말만 앞서는 존재인지, 또 내가 얼마나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의 모든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얼굴 들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희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감춰져 있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즈베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오랫동안 사역하신 시니어 선교사님을 만나서 종일토록 있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좋은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꾸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삶을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금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꾸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었고, 참 진실한 말씀이시다,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지식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에 도달했다, 참된 지식에 도달했다, 이제는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진실에 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벨 문학상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으면 인생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진 자요, 인생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작품을 써왔던 그 노벨 문학상을 가졌던 그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겼던 그 마지막 한 가지 말씀, 그것은 인생은 불가사의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남겼고, 그와 같은 말들을 남기고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고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만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실을 안다고 해도 거기에서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다는 것.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이 인생의 허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 수많은 정보를 내 손에 가지고 있어도 나는 내 인생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있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진실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진실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할 때의 그 진리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좁은 의미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얘기들하고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좁은 의미에서의 한정된 그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 복음서에서 표현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의미의 진리입니다. 독생자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과 같이 진실을 많이 추구했는데 결국은 허무해지고 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 구원을 말할 수 있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진리.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허무해지고 마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한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가르침이 정말로 새롭고 정말로 신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선 우리 후기만 하더라도
송나라 시대의 성리학, 주자학 이런 거 가지고서 막 울고 먹고 했던 그런 때에서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서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서학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그 학문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우리 그 지식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그 폭발적인 그러한 그 놀라움, 신선함,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었어요. 인권에 대한 거, 여성에 대한 거, 우주에 대한 거, 존재에 대한 것, 실천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서교와 서학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새롭구나, 새로운 것이구나, 천지개벽이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건 새로운 것이, 그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은 기독교의 메리트는 그러한 새로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문화적인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우위는 진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 아닌가가 기독교이냐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운명은 그것이 얼마나 통하는 것이냐, 얼마나 새로운 것이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과연 구원할 만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우리의 운명을 바꿀 만한 진리가 그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운명이 달려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서학처럼 새로운 것은 없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지금도 그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을 주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능히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능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우리를 능히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이 기독교가, 또한 기독교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품고 있지 않은 채 그 진리가 핵심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사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진리에서 파생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도 나오고 거기에서 기독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곳곳에서 그 진리가 체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배도 드리고 셀 모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삶의 면면에서 우리는 진리가, 때로는 그 진리의 전부가, 때로는 진리의 그 일부가 경험되어지고 만져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 없이 어떤 것들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기도와 묵상과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 진리의 다임, 그래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강물이 아니고서는 그 존재가 이해되어질 수 없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확인되어지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마티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순간이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지만은 평생 같이 신앙생활할 수도 없고, 때로는 잠시 있다가 헤어져야 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있다가 또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진리를 빼버리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제 곧 헤어질 텐데 왜 만나? 이제 곧 떠날 텐데 왜 나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진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가치를 갖는 겁니다. 잠시 머물다 가지만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이며
진리로 인해서 이 잠깐 동안의 머물매도 가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1년, 2년, 3년 교회에 머물지만 그 순간의 가치는 이미 떠나가서 잊혀져 버렸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가치는 바로 이 진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짧은 시간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잊혀지는 시간이요,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진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가치를 새롭게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예배도,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해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기에 충분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가 굳건하게 설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바로 자유케 하는 진리는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서 자유케 되질 않습니다.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그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유함을 느끼게 하는 가치가, 자격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추구한다, 몰랐던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얽매이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그 진리를 붙잡을 때만 나는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습관의 틀을 깰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다. 나그네는 누구인가?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는 떠나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떤 학자가 정말 멋있게 표현했는데, 뿌리박음을 추구하지 않고 뿌리 뽑힘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한 그 인생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매여 있고 이 인력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뿌리박기를 원하고 더 깊게 뿌리박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통해서 자유한 사람은 나그네를 추구하는 것과 같이 뿌리 박힘의 삶이 아니라 뿌리 뽑힘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 자유는 그저 우리가 진실을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이 있을 때에만, 그래서 내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유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힘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과 소유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지만 소유가 나의 존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나의 존재가 소유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내 것을 남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거기에 고민이 없고 그것이 더 쉬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시대에 어떻게 나의 것을 남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에서 자유케 된 자는 놀랍게도 나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유케 된 자는 이 시대가 과학을 그렇게 중시하는데 과학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과학을 신앙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자유한 사람입니다.
마치 과학 맹신으로 해서 과학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과학을 신앙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진리로 자유케 된 자는 과학을 중요시하지만 그러나 과학을 신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전혀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삶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것이죠. 알마티에서 계시다가 한국에 가셔서 우리 일하시던 사역하시던 한 선교사님께서 교회 공사를 하시다가 아래로 추락하셔가지고 갈비뼈가 8개나 부러졌다라는 소식을 제가 한 2주 전에 들었는데 저는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가치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다렸습니다. 물론 불행한 소식이지만 아마 무슨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라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일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은 그 모든 상황과 일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1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보지 않고 진리 안에서 고차 방정식을 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불행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불행이지만 불행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나는 더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은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진리는 나를 구원하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 진리는 그저 수많은 진실의 한 조각이 아니라 복음서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할 때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야 분명히 너 고생한다. 목사하지 말아라. 자꾸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머니 말씀을 안 들어서 물론 이제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여튼 엄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됐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려운 줄 알겠고 살아보니까 안 맞는 것도 있는 걸 알겠고 살아보니까 참 이 세상에서 참 힘들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은 진리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저는 전혀 다른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는 힘듭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들고 있었고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고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값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의 가치관이고 저의 믿음이고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목사 선교사가 돼서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 선교사 외에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 진리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 자리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에 주저함이 없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받았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운명을 결정하는 진리이고 나를 넉넉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진리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조금 은혜 받고 이렇게 좀 힘이 생기는 것 같다가도 아래층에 내려가서 밥 먹고 식사하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게 어렵다더라, 뭐 경찰 만났더니 또 이렇더라 이런 얘기 듣게 되면은 이제 예배당을 나갈 때쯤 되면은 또 다시 새로운 근심을 가지고서 힘이 쭉 빠진 채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진 진리는 그렇게 무기력한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고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게 되면 뒤에 있다가 권사님 기도하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딱 하고 나면은 인사한 다음에 권사님들이 나가시면서 아이고 하면서 교회 밖을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진리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자유케 하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되고 그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했습니다.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기가 막히게 기둥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진리의 기둥이라는 게 뭐냐?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게 뭐냐? 기둥은 진리를 지켜내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 유일한 진리를 지켜내면서 교회에서는 그 진리가 보이고 그 교회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교회에서는 진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고 또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드러나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그 진리가 드러나는데 쓰임 받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를 가진 교회